설교하면서 설교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애인 주일 예배 설교도 그런 때 중 하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자녀들 가운데도 장애를 가진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장애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없고요. 자녀들이 장애가 없으니까 장애 자녀 가진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 그걸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모든 인간의 고난을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오늘 같은 설교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늘 설교가 그렇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기까지 하셨던, 그러면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을 본받아라. 근데 아는 것처럼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해도 예수님을 절대로 본받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본받을 수 없는 것은 본받지 않는다 해서 마음 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뭘 좀 본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을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예수님처럼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장애인을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봤습니다. 이런 사람처럼 실제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에게 장애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임산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출생할 때까지 혹시 복중에 있는 아이에게 장애가 없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기도하고 하는 부모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성 장애인도 있지만은 태어난 후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 처가의 한 형제는 대학 2학년 때 장애인이 됐습니다. 지금 58세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이상 장애인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비 장애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절입니다. 라피어,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만 이렇게 본 것이 아닙니다. 9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나중에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다 라고 바리새인들도 생각을 제자들과 똑같이 했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부자 욥을 아시지 않습니까?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하루에 죽었습니다. 자신도 병들었습니다. 이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욥이 이런 큰 고난을 거푸 겪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유대인들은 장애나 질병 등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의 원인을 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장애를 비롯해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죄 때문만은 아니다, 다른 이유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나서를 묵상했잖아요.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깨지게 됐습니다. 왜 갑자기 배에 큰 풍랑이 일었을까요?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풍랑이 일어서 배에 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 죽는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요나서를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엉뚱한 길로 가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배에 큰 풍랑을 일으킨 겁니다. 요나처럼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바로잡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바로잡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대듯이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시지 않고 큰 풍랑이라고 하는 매를 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나 고난이나 이런 질병,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죄 때문에 혹시 저런 장애가 있는 게 아니야? 저런 질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니야?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혹시 범죄한 것이 없는가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 때문에 징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저도 최근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며느리하고 또 며느리가 낳은 아이 중환자실에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죄 때문에 이렇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다 올렸어요. 야, 너희 부부나 우리 부부에게 혹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자.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나가 탄 배에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왜 풍랑을 만났을까?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요나의 잘못 때문에 배에 탄 다른 사람들도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잖아요.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난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장애나 질병 등 고난이 있을 때 나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장애나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혹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장애가 있거나 병들거나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반드시 나의 죄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처럼 보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우리 주보 앞부분에 보면 비스홈교회 중요한 4가지 사역을 이제 인쇄해서 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예수님처럼은 할 수 없지만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처럼 장애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장애인과 함께 하자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중에 국회의원이 있고 또 대학 총장도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강영우 박사 같은 분은 미국 백악관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들처럼 시각장애인이지만 두각을 나타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들이 이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 거린이었다는 거죠. 앉아서 국을 하던 자가 아니냐.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국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장애인으로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 장애인은 예수님께 자기 눈 뜨게 해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이 시각장애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동안 이 아들 때문에 힘들었던 부모는 얼마나 또 기뻤겠습니까? 주변에 장애인으로 살아가던 모습을 보아왔던 이웃들도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눈을 뜨게 하는 일, 또 메시아가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데, 그런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메시아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육신적으로는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육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 뜬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고 이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 악한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려 했다는 거죠. 얼마나 질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악한 의도대로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죄 가운데 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고, 그러면서 유대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오늘날도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 이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악한 목적을 이루려 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장애인을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몇 사람들이 짭니다.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강사로 가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장애인이 막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다 연기죠, 연기.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고, 돈벌이를 위해 가지고 장애인인 것처럼
연기를 한 겁니다. 다른 장애인들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소설도 있는데요. 2000년부터 4년 동안 한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들이 청각장애 아동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습니다. 학교 직원들이 이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버스 안에서 어떤 사람이 청각장애인을 성추행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자기의 악한 욕망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장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처럼 장애인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을 예수님이 대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 속에 장애인이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포함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장애인도 사랑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장애인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1990년 3월에 시작이 되었잖아요. 처음 생긴 주일학교 부서가 장애인 부서인 사랑부입니다. 왜 사랑부를 시작했는가 하면 우리가 장애인들에게서 장애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장애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는 있지 않느냐. 이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좀 돕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부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랑부에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 명 세례를 받았습니다. 장애 때문에 직접 신앙을 고백하기 힘든 우리 장애 자녀들은 유아 세례를 줄 때처럼 부모가 대신 장애 자녀를 위해서 대신 신앙 고백하면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장애는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장애일 뿐입니다. 부활의 몸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장애가 더 이상 없습니다. 장애인 주일학교인 사랑부를 운영하면서 토요일 오후에 장애 자녀들을 성도들이 돌보는 토요교실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중 오후에 장애 자녀들을 돌보는 방과후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낮에 교육자와 성도들이 장애 자녀들을 돌보면 그 시간에 장애 자녀들을 돌보느라고 지친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게 아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 전 신문에 손봉호 장로님이 13억 원 상당의 재산을 미랄복지재단, 장애인들을 위한 기관입니다. 미랄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써달라고 하셨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손 장로님이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기부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옳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장애인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의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손 장로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재산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형제가 자기가 앞으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복지재단을 만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속에는 장애인을 섬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 계속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애인들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애인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들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이들이 좀 더 덜 불편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처럼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장애인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하나님께 쓰임받으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지 않아도 좋으니 우리 자녀들에게 장애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만큼 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지만 이미 장애가 있는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이 그냥 사람들에게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유대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당시 유대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자기 아들이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되는데도 그 부모가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내 아들 눈 뜨게 해줬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못합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부모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 우리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2절 이후를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아주 당당하게 자기를 눈뜨게 해준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자기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냐고, 그리스도라고 말한 겁니다. 유대 회당에서 축출당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누구를 나타낸 겁니까? 자기 눈뜨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겁니다. 장애인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황성년 집사님 위해서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황 집사님 가정에 아들이 장애가 있습니다. 원래 43살인데요. 이 가정은 원래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때문에 할머니도 예수 믿고 아버지도 예수 믿고 아들도 예수 믿고 누나도 예수 믿고, 이 아들, 장애를 가진 이 아들은 자기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사용하셔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 가정 말고 다른 가정들도 장애 가진 자녀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장애 가진 아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됐는데, 오영승 권사님이 그동안 우리 주간보호센터 토요교실에서 오랫동안 참 얼마나 귀하게 섬겼습니까? 황 집사님도 아내와 함께 귀하게 섬겼고요. 장애인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럴 때 앞부분에 보면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나그네 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애인도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누가 섬기면 단지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랑부 주간보호센터 토요교실에 있는 우리 장애를 가진 자녀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누구를 섬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섬김을 받는, 돌봄을 받는 장애를 가진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하지만 단순히 장애를 가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장애를 가진 자녀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섬기는 분들도 단순히 동정으로 이렇게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참 이분들이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할 수 없으나 예수님처럼 장애인을 구해야 합니다. 장애의 원인, 모든 인간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은 할 수 없으나 장애인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대신에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구원을 받고, 장애인들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장애인 부모들이 좀 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은 할 수 없지만 장애인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장애인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장애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족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